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당할 일을 아시고 가셨다. 다시 한번 당할 일을 아시고 가셨다. 우리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해 주어도 소용없어. 결국은 돌아오는 대가는 배신이야. 그래서 잘해 줄 필요가 없어.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자주 교회에서나 또 집안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해준들 무엇하나 돌아오는 것은 배신밖에 없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어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성도들에게 잘해준들 무엇해? 성도들에게 잘해주어도 나중에 돌아온 것은 배신밖에 없어. 또 어떤 분은 부교육자들에 대해 잘해주면 무엇해? 은혜도 모르고 결국은 배신하고 나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들도 자주 해요. 성도님들은 안 하시나요? 성도님들도 목사님에게 잘해준들 무엇하나 집에만 채우고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자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는 목회자들 위해서 잘해주면 무엇하나,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도 또한 하세요. 근데 당할 일을 알고 잘해준다, 당할 일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간다, 당할 일을 알고 잘해주는 돕는 자리로 간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가능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모는 가능해요. 부모가 자식에게는 가능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능하셨고 또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기대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부모는 알아요.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잘해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지 못할 것을 부모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갖지 않으면서도 내가 너에게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걸, 당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에 대한 마음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9988 234. 그래서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나흘째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 바뀌어진 거 아세요? 9988 123이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만 앓고 3일째 간다. 근데 이 부모님이 꼭 그것을 소원한다면 그게 내 하나 개인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부모들은,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단 하루라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 앓지 않고 그리고 하루 이틀 앓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자식은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늘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30년 너희들을 돌보면 너희들은 반드시 부모를 30년 돌봐줘야 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세 놈이 한결같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평생을 돌보겠습니다. 30년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 돌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알아요. 왜냐하면 네 말은 고마워. 네가 고맙지만 너 결혼해봐라. 이젠 너는 결혼하고 나면 네가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급급할지 나는 알아.
내가 너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에게 전세금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집도 없는 사람이 무슨 내가 애들한테 전세금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벌어서 살 일도 녹록지 않아. 그런데다가 애를 한번 낳아봐라. 아빠가 소망하는 것은 5은 낳아야 되는데 그 5을 한번 낳아봐라. 낳아보면 이제 날 때부터 걔들 가르치고 그 아이들 돌보고 할 일을 생각하면 부모는 생각할 수 없는 거 나는 압니다. 나는 알아요. 심지어는 그런 자식은 아니겠지만 이런 자식도 있잖아요. 애들 자기 자식보다도 그 집 키우는 개 다음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 요즘 세대가 그런데 내가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당할 것을 내가 알면서도 아이들을 향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저들에게서 가야 할 것은 그냥 가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 특히 베이비붐의 세대에 살고 있는 55년생부터 63년생을 베이비붐의 시대라 그럽니다. 이 베이비붐의 시대는 노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거의 노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가 안 됐어도 위에 있는 부모를 섬겨야 됐었고, 그리고 내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나는 노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도 내가 앞으로 갈 길을 알고 있어요. 나는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살 것을 알고 있고, 저놈의 자식들은 자기 살아가는데 급급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향한 마음에 대하여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할 일을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당할 일을 아시고 가셨더라. 부모는 그걸 알고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부모는 그걸 알고 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야 죽어도, 나야 어떻게 생겨도 너만 잘 되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당할 것을 알고 가시는 것이 주님이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너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할 일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4절과 5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게 쉽지 않아요. 당할 일을 알고도 내 몸을 맡기고 당할 일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붙잡혀 주고 있는 것은 결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할 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일을 알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당하는 것이 지금 죽음으로 당하는 일이지만 반드시 이것이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알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하는 줄 알고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얘야, 너도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당하는 줄 알면서 나와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네 마음만 지금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네 속에 하나도 없고 네 마음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지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건 사단이야. 그러니 너는 사단이 안 되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하는 말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따르지 말라는 선택의 여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무엇을?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결단코 당할 일을 알고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 생각을 부인하는 말인데 내 마음을 버리고 누구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당할 일을 생각하고 있지만, 당할 일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자. 같이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자.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라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당할 일을 알면서 가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 당하지만, 같이 합시다, 생명을 얻더라. 다시 생명을 얻더라. 이것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알고 너도 같이 나와 같이 가자 그 말입니다. 당할 일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길을 가자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기록하여 쓰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것을 지금 쓴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쓴 거예요? 응? 지금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쓰셨어요? 죽은 이후에 쓰셨어요? 죽은 이후에 쓰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부활한 이후에 썼어요? 부활한 이후에 쓰셨어요. 그러면 성령의 강림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전에 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쓴 거예요? 이후에 쓴 거예요. 이후에 썼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지금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는 그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본 자가 아니냐, 이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도 못 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당할 일을 알고 주님이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줄 알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할 일을 알고 가셨던 주님이 결국 그 결과는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기록하여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후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은 네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 소리 아니에요.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양에게로 가라. 그 양은 어떤 양인 줄 아니? 세상에 양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 양은 어떤 양인 줄 아니? 너를 대우하지 않아. 너를 대우하지 않아. 너를 환영하지 않아. 그들은 아직 모르는 그들은 너를 환영하지 않아. 그래도 가는 거야. 누구의 마음을 가졌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너는 양에게로 가라. 자,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너를 배신하는 걸 아는 저에게, 너를 환영하지 않는 저에게 당할 줄 알면서 가라. 당할 줄 알면서 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젊었을 때는,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시는 그 순간에는 십자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당할 일을 아시고 어떻게 주님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그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잖아. 그런데 이제는 당하신 주님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당하신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치 아니하는 띠를 띠우고 네가 끌려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을 아는 사람, 생명을 본 사람, 이 생명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당한 일을 보고 간단 말이에요. 당한 일을 알고도 간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53주년이 됐습니다. 53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는 53년 동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감사할 일, 좋은 일도 많았지만 많은 사건, 사고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교역자가 배신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교역자들이 이 교회를 거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베풀어 주기도 하고 섬겨드렸는데 한 번도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배만 채우려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배를 채우려고 했으면 더 좋은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명 교인 수준으로 사십시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200명 교인 수준으로 사십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 선교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별로 우리에게 기대치가 충분한 그런 대가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당할 것 뻔히 아는데 무엇으로 선교하냐? 당할 것 뻔히 알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교역자들 무엇으로 섬기냐? 교인들도 그리고 결국은 돌아와서 나갈 때는 교회의 섭섭함만을 얘기하고 있는 성도들을 무엇으로 섬기냐? 당할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데 그 역사와 전통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요. 지금까지 53년 아니면 100년 동안 교회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한 줄 아느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철동처럼 우리가 우리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웃을 섬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53주년을 맞이했으면 53살이면 가장 넉넉한 때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50대에 가난한 사람은 60대는 더 가난해집니다. 50대의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지 아니하면 60, 70이 돼보세요. 반드시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교회에게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구제를 하고 수없이 우리가 베풀고 또 베풀어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결국은 배신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인간은 우리를 향하여 섭섭한 것밖에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당할 일을 알고 가는 게 교회예요. 당할 일을 알고 가는 게 교회예요. 세상이 섭섭한 이야기를 하는 걸 알고 가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교회를 떠나고 나면 감사할 줄 모르고 섭섭한 것을 말하는 그 사람들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만 그러나 당할 것을 알고도 가야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왜요? 교회는 세상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당할 일을 알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거 아는 게 있습니다.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미라되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꽃이 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당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제가 53주년이라고 해서 다른 본문을 택했나요?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한국중앙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한국중앙교회야 53년 동안 얼마나 숱한 일들을 많이 겪어왔느냐, 얼마나 배신도 많이 당해왔느냐, 얼마나 섭섭한 일들이 많이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할 줄을 또 알면서도 또 가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중앙교회고,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실 것이며, 그럴 때만이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형제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나를 얼마나 괴롭혔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줘도 그리고 내가 사랑해도 섭섭한 마음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너하고 관계 안 해.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당할 일을 내가 2번, 3번 또 당할 줄 아나. 그래서 형제의 관계는 깨집니다. 성도의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건 모르세요? 그게 베드로인 걸 모르시냐고요?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그게 바로 베드로인 걸 내가 왜 모르고 있냔 말이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 내가 이렇게 당하는 줄 알면서도 나는 아비지, 이렇게 당하는 줄 알면서도 결국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죽음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의 꽃을 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들아, 이제 너가 내가 당할 일을 알고 갔던 것처럼 너도 당할 일을 알고 내가 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는 3가지 이유를 주신 거 아세요? 하나는 뭐냐면, 너는 아버지의 아들 됐으니 네가 이제는 너도 아버지의 아들 아니냐.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왔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너도 같이 알기를 원하고 있고, 2번째는 내가 생명을 내걸고 당한 줄 알면서 갔는데 인류가 구원되고 네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반드시 너도 당할 일을 알고 가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다음에 3번째 뭔 줄 아세요? 주님보다 우리는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당할 일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이거 아세요? 당할 일을 아시고 우리를, 주님을 지키시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막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막 그렇게 대학 들어가는데 네가 인생을 걸지 말아라. 어느 대학을 가든 그게 최고의 인류 대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할 일을 알면서까지도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네가 가는 곳이 가장 최고의 대학인 줄 알고 네가 그리 공부하라. 건강까지 해치면서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 그건 탐욕이고 비련한 일이다. 최선을 다하되 어느 곳에 가든 그것은 최고의 대학인 줄 알아라.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되게 좋은 아빠 같아요. 괜찮은 아빠 같아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당할 일을 알고 가신 것처럼, 얘들아, 사랑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도 왔지 않느냐?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왔으니 너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당할 일을 알면서 가자. 내가 살짝 웃고 있잖아요. 우리 웃으면서 가자 그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당할 일을 알고 가자. 세상은 우리를 배신해요. 인간은 우리를 배신할 거예요. 그러나 당할 일을 알고 가자. 너는 왕같은 제사장 아니냐? 너를 왕같은 제사장은 작은 예수로 너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할 일을 알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 왔으니 당할 일을 알고 가도 손해가 되지 않아.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당할 일을 알고 가는 너에게 지금도 여전히 당할 일을 알고 너에게 가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느냐?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당할 일을 알고 가자. 당할 일을 알고 가자. 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5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당할 일을 알고 가는 53세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셔서 정말 이 세상에 생명을 일으키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